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6, 7, 8절 말씀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권유하기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권유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되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본문이 알려주는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참되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마다 예수님 자신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시듯이 그 사람 자신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성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5절 상반절이 그렇습니다. 둘째로, 그런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이 그렇습니다. 셋째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참으로 보배가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연 강남의 모든 빌딩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에 그 사람 자신이 또한 보석같이 고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그 불순종으로서 자기 속에 있는 불신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내는 자들도 교회와 세상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를 두 가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 자기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전의 주춧돌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자신은 그 성전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자기가 버린 바로 그 돌에 그 몸이 부딪혀서 그의 인생이 넘어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할 때 그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한 말씀이란 과연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이건 2장 8절인데요. 옛날에는 장구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쓸 때는 1장 1절, 2절 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편지 쓰듯이 쭉 써나간 것이니까 장절 구분은 원래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바로 앞에 1장 맨 마지막에서 아주 명백히 밝혔습니다. 1장 23절, 25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저희가 불순종한 그 말씀이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고 그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 나는 모세오경도 믿고 시편과 예언자의 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면서 구약 성경의 먹물 속으로 도피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듯이 베드로 사도는 1장 25절 1장의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사도가 육성으로 교회에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데요,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가 육성으로 교회에 전하는 사도적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요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목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언제나 생생한 육성으로 자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분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 노릇할 자격도 부족한 사람이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부모의 육성이라고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 가장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이건 부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읽으라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6,000년이 훨씬 넘을 인류의 역사에서 인쇄술이 발명된 때는 겨우 600년 전쯤이고, 요즘처럼 집집마다 성경책을 가진 때는 전 인류 역사에서 단 100년도 안 되었을 것인데, 그 이전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집에서 부모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목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이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물 속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서 살아있는 인격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육성을 전달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그 6, 7, 8절의 뜻을 대강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이 석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 7, 8절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경에 기록하였으되, 시작.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 이 6, 7, 8절 석절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형식면을 본다면 당연히 6, 7, 8절 이 석절 모두가 다 각각 구약 성경의 인용문입니다. 그렇지요? 베드로 사도는 6절, 7절, 8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6절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이요, 7절, 그 가운데 있는 7절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왔고, 8절은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이사야 8장 14,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의 특징대로 괄괄하게 대범하게 그 주요한 뜻을 이렇게 취해서 뜻으로 인용하였지만 이건 틀림없이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경에 기록하였으되 해서 이건 성경의 인용인 사실을 6절 맨 앞에서 명시하면서 이사야, 시편, 이사야,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식으로 이사야서 사이, 두 이사야서 인용문 사이에 시편을 그 가운데 잼처럼 넣으면서 이 석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 이 석절에 더 중요하고 현저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 사람들, 이 석절의 인용문 모두 한마디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 이야기입니다. 돌. 그러지 않습니까? 6절에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7절로 가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8절로 가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석절이 전부 돌돌 굴러가는 돌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 이 베드로전서 2장이 요 6, 7, 8절로 말미암아 신약성경 모두 몇 장입니까? 260장인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돌 이야기를 한 군데에 가장 많이 모아놓은 장이 됩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중요한 돌 이야기를 석절 연속으로 씀으로써 가장 많은 돌 컬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요 베드로전서 2장이. 베드로 사도는 이름이 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어주신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돌, 곧 반석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돌 이야기를 이렇게 줄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반석으로서 돌 이야기를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는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 때 돌 어디다 쓰려고 그 이름 받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셔서 자기가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교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내 교회, 곧 주님 자신의 교회를 내가 너 베드로, 너 반석이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울 거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으로서 돌 이야기를 돌돌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결코 자기 자신에게로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반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기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 명백히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입니다만은 결코 사도 자신의 권리나 자격에 대하여 말하는 대신에 산 돌이, 살아있는 돌이란 바로 주님 자신이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는 싹 뺍니다. 자기가 반석인데. 이런 걸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배운 요한계시록 4장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요.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그는 과연 교회의 기초돌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사도로서 일을 많이 한 때란 말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그게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고 그 사도 위에 교회가 섰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나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산 돌이라고 고백하며 편지를 씁니다. 돌 얘기를 그토록 많이 하는데 자기 자신은 교회 안에 묻힙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서 온 이 세 인용문을 읽고 또 읽으면, 그 앞뒤를 읽고 또 읽으면 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이건 고구마 캑이지 않습니까? 고구마는 뭐 하나가 나오면 아이고 고구마네 하고서 딱 그거 잘라서 캐서 집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당겨야 되고 그 옆을 더 파야 되지 않습니까? 줄기가 줄줄줄 연결돼서 고구마는 쭉 이어져 있으니까 하나만 따갖고 집에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구약이 인용이 되면 이건 고구마가 하나 나온 것이니까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앞뒤를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읽고 또 읽으면 요 석절, 이사야 28장, 시편 118편, 그리고 이사야 8장에 아주 중대한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 세 구절이 인용되는 그 석장, 시편 118편, 이사야 8장, 28장, 요 석장의 상황은 한결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이나 국가나 군대 같은 인간의 세력, 사람의 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의지할 것을 촉구하거나 노래하는 그런 문맥에서 요 인용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래 한번 맛을 봐야 맛을 하니까 그 맛을 보지요. 첫째로 그 6절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인용되는
이사야 28장을 그 1절부터 쭉 그냥 읽으면, 이게 지면이 작으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도표로는 그냥 인용문 최소한의 그 앞뒤만 적어 드렸습니다만은, 이사야 28장을 쭉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시면서 어떤 중대한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내려오는데, 에브라임으로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1절이 그렇게 포문을 열거든요. 그리고 쭉 더 읽으면 남유다의 오만을 책망하십니다. 남유다의 오만의 요체는 뭔가 하면, 우리 남유다가 그 지도자들, 너희 경만한 지도자들아 할 때, 그 너희 오만한 지도자들아 할 때,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오만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눠드린 도표에 들어있는 맨 왼쪽 아래 그 3번, 이게 이사야 28장 14, 15절 그 앞뒤 문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앞 문맥이 우리는 안전하다 이것입니다. 왜 안전하냐 하면, 그 안전 보장의 그 뒷배는 어디 있냐면 애굽의 군사력에 있습니다. 애굽은 정말 강대국이고 세계 제국이고, 그 강력한 기병들, 말들을 가진,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굉장하단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변경에다가 그 주력 탱크 부대를 쫙 지금 포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운이 감도는데 탱크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이제 기병들이 우리를 봐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는 28장 16절이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테스트를 거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러니 사람의 세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이 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급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하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남유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남유다는 결국 멸망합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손에 멸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은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나무를 말하자면 나무 한 그루, 큰 나무를 국가로 비유한다면, 나무 한 그루를 쌍동 잘라내서 그 나무가 넘어져 이제 다 죽게 되었지만, 나무를 쌍동 베어내도 땅바닥에 붙은 그루터기가 언제든지 남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베어져 넘어진 나무에 살아남은 그 작은 그루터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요. 그래 예언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서를 다 읽으면 결국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소수일 것이고 그들은 대세를 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실하게 믿는 사람 언제나 적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데 이 살떨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멸망 앞에서도 구원을 받겠습니다. 둘째로 그 다음 7절에 인용되는 시편 118편은 이건 전체가 그냥 그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또 읽으면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이 시인을 죽이려고 포위한 열방, 그러니까 이건 여러 민족이에요. 협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란 말입니다. 시인을 죽이려고 포위한 열방 손에서 구원을 받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 다 읽으면 이건 돌아가셔서 주일날은 그러라고 있는 날이니까요. 시편 118편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시인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몇 절만 그냥 읽으면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때 사람은 누군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8절로 10절을 마저 읽으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 이건 왕들입니다. 왕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건 이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할 때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며 방백들이며 열방이라고요. 이런 세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던 이 시인이 열방의 죽이려 달려드는 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는 문맥에서 정말 느닷없이 이게 문맥을 자꾸 읽다 보면 아니 이게 22절, 23절이 20편에 왜 나오지? 하는 생각이 들 그런 만큼 시에서 완전히 돌출되어서 뾰죽 튀어나오듯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 이 기묘한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전체 문맥을 떠나서는 결단코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건축자들은 집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집을 짓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를 무시하고 버리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건축자들이, 헛똑똑이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종결 지으면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확 살아납니다.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이런 건축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척하고 버린 그 돌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집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이 자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던 바로 그 주간,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화요일에,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이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인용하여 드린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0편을 읽고 노래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20편을 적용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강 아실만한 말씀인데 거기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하는 말씀이 뭘 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인 믿음과 순종을 내어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를 믿거든요. 예언자를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 죄를 진실하게 알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그것,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생활로 입증되지 않으면 말뿐인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과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 그 나라는 이렇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중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건 책망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으면 언제든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그 입장이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사도든 이사야 예언자든 이 시편의 시인이든 죄인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려올 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환영을 받고 천국이 그의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태도, 이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총체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적개심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게 그 칼끝이 누구를 노리는가를 알기는 알았어요. 우리들의 많은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말귀는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였으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 무서워합니까? 사람의 세력을 무서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성이 예수를 선지자로 떠받드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요때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잡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람에 기댑니다. 사람의 세력을 의지한다고요. 그래, 이 인용문 전체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을 의지하면 망한다. 그게 군사력이든 외국의 군대든 너 자신이든 딴 사람이든 군중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관계없고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건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진리를 일단은 문면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자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 시편 118편 22, 23절의 인용문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사무쳤던가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인 바로 그 공회 앞에서 신약의 첫 오순절 이후에 어느 때에 이 시편 118편 22, 23절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그 옆단락에 있는 사도행전 4장의 인용문 아니겠습니까? 여긴 사람을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입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때 너희는 공회라고요. 공회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러나 지도자들이 문제니까 백성은 면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쭉 넘어가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 얼마 전에 들었던, 이게 뭐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에 그 주요하게 하신 말씀인데, 오순절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쯤 지났고 그 뒤에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난 뒤에,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이고 이건 사도행전 4장이니까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 뭐 글쎄 몇 년 안에 이 말씀을 고 살벌한 공회 앞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라고요. 그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신약성경 전체, 신약성경 몇 권입니까? 27권 아니에요? 27권을 크게 3분한다면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 거, 그게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사도행전이 있고, 이건 구약의 역사서에 비견될 만한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서 퍼져나가는 그 신약의 역사를 딱 기록한 책이고, 그 나머지 로마서 이후 계시록까지는 전부 사도들의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의 성격을 그냥 대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셨을 때 언행을 기록한 복음서와 역사책과 사도의 편지들, 요것으로 3분되는데 요 세 가지 중요한 그 마디마디에 이 구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 세복음서에 요 시편 118편 22, 23절이 들어가 있죠.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의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서신서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하니 신약에서 구약 성경 말씀이 이런 세 군데에 모두 인용되는 구절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그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인용되는 이사야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사야서를 읽어서 기억을 상기하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7장, 8장의 상황은 다 죽을 것 같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 아하스 왕 시대가 이사야 7장, 8장의 그 배경 아니에요. 아하스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수리아 그 거대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하고서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온다고요. 요즘으로 하자면 중공군이 말입니다. 북한군하고 동맹을 혈맹 아닙니까? 휴전선을 밀고 내려온 것이에요. 이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이사야 8장 13절 말씀이라고요. 인용되는 것. 그 8장 이제 인용은 14절 이하고 13절부터 보면 거기 인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두려워하고 놀라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여러분 암에 걸리셨습니까? 죽게 생겼습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고 놀랄 대상은 따로 있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굶어 죽게 생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중대한 약속이 이 전쟁 상황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14절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철벽 같은 산성이 자기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이 그를 둘러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끝끝내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할 것인데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실 것입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뭐가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실. 올무가 뭔지 아십니까? 어린 사람들? 왜 그 쇠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쇠줄로 그 짐승의 발이나 모가지를 딱 메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그 목을 당겨서 나중에는 피가 다 나고 살이 조여 패여 들어가는 그게 올무란 말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사람의 올무는 하도 잡아당기면은 철사줄이 끊어질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올무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과 함께 인용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서. 그래,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인용문의 앞뒤 문맥 길게 보면 훨씬 더 고구마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 이 인용문이 인용되는 세 군데의 이사야 8장, 이사야 28장, 시편 118편 몇 절 안 됩니다. 그거 빨리 읽으시는 분은 10분이면 3장 다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장 읽는데 한 3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댁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인용문이 왜 인용되는가를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신 교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시지를 않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겪지를 않나, 생활이 너무나 어렵지를 않나, 혹은 그 외에도 인생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살이에서 당하는 그 곤경에 휘둘려서 그걸 두려워하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것입니다. 죄인은 다 망해야 원래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믿으라.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도 한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던 연약한 죄인일 뿐임을 여실히 드러내었으나 성신의 쓰임을 받고 성신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을 그때에는 자기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를 산 돌로서 높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또한 산 돌로 여기고서 교회를 위하여 충직하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산 돌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되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의 복음을 끝끝내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오갈 데 없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를 멸망시키는 반석이 되실 것을 유보 없이 선언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동시에 심판의 말씀인 사실을 저희 앞에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안이하고 나태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그 찬송을 드렸으나 그 찬송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죽음을 맛보기까지 하신 것을 저희가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으나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구주, 영생의 반석으로 저희 앞에 제시하셨으니 설령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믿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한 저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난찬 인생길을 걷게 하시고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의 무릎을 주 하나님 앞에만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 어떤 환경에도 두렵지 않을 만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저희를 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